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5월 17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종지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종지라는 것은 그 종교의 핵심 주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의 종지는 사랑이다, 또 믿음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도 중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어 선생님께서는 기독교의 종지는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자가 격리하면서 부활절을 계기로 기독교의 종지인 부활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약 2, 3주간 더 부활의 말씀을 배우게 될 텐데 이 부활의 말씀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한다고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오늘 말씀은 부활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매우 지적인 것이며 과학적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 확신을 갖고 장차 주님께서 어떠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저희에게 부활이 분명하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을 덧입어서 현실 생활에서 늘 승리하며 장차 부활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몸을 입고 오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비추어서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문제이고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의 다양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어떤 부활의 몸을 입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DNA를 가진 우리 자신만의 독특한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땅에 씨를 뿌릴 때 씨가 죽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봄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치가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작은 씨앗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마치 작은 미나리 씨앗이 땅에 묻히면 향기나는 맛있는 미나리로 자라나듯이 미나리 씨가 땅에서 씨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속에서 긴 줄기나 잎으로 변형되어서 나오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씨앗의 DNA는 똑같은 것이지만 그 모습이 변형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되. 밀이나 다른 알맹이는 겉으로 보면 거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게 되면 어떤 것은 향기나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어떤 것은 맛있는 곡식으로 자라게 되고 어떤 것은 웅장한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그 씨앗의 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연은 정직합니다. 이것은 자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떠합니까? 인간은 식물처럼 자동적으로 그 DNA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행위대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DNA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에서 3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되어 있고 새는 공중을 날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땅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 육체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색깔이며 아름다움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서로 비교하여 우열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독수리와 로빈새를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독수리가 힘이 세다고 더 우등한 새입니까? 그 나름대로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서로 간의 우열을 가리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서로 간의 우열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화합의 대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형체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는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 달, 별,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식물 이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의 모든 영광이 서로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단조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고 컬러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다 제각각 다르게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각자의 사명과 영광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안 할까요?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몸이 약한 분이 있고 어느 분은 건강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분은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계시고 어느 분은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 등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서로 다른 그 다양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가장 약하게 보이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깨닫고 있으신지요? 그러므로 사람을 겉으로 보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식물의 예를 들어서 부활은 과학이라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지금 이 모습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이 장성한 식물처럼 변형되듯이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갇혀 있는 것이 불편하시겠지만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간절히 기대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각자 예수님을 닮은 개성이 있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물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DNA를 본받아 하나님 안에서 독특한 개성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부활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양하게 창조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분들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성도님들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이분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은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